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었고요. 오늘 말씀은 순종과 바른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은 요단 사건이 처음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부분은 할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12돌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오늘 또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런데 그 취지는 같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번엔 좀 더 정확하게 그냥 어른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성경적인 혹은 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에게 묻습니까? 아니면 그냥 친구들에게 묻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원래 가정 안에서 성경 말씀에 관한 내용, 또 영적인 내용들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저희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구약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요단강을 건넌 것과 홍해를 건넌 것,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요단의 물 건너는 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넜던 사건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과거의 홍해 사건,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요단강의 사건을 망라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봤던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왜 그렇게 하는가?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당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세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을 떠날 때가 있어요. 뭐 잡을 옮기시거나 뭐 은퇴를 하시거나 하시면 그냥 나 오늘까지 일합니다 하고 딱 끝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후임자가 있잖아요. 그 후임자가 있는데 하나 이제 주의하실 것은 제가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친구들은.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직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상을 다 휩쓰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싹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anybody is replaceable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대체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누가 우리 애들 대신 들어와서 제 자녀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게 안 되는 것이 가정인데 영원히 기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당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만둘 때 후임자가 오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잘 시키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고생해봐라 안 가르쳐주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나가버려요. 굉장히 은혜가 안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직장을 그만두실 때 끝까지 충성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 숨이 다 끝나는 순간까지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셔야 돼요. 그 역할은 은퇴도 없고
옮기는 일도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분명히 구별이 되죠? 세상이 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다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강하구나 아는 걸로 끝납니다.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삶 가운데. 그냥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이적을 베푸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은 뭡니까? 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동네에 보시면은 이 어르신들이 있어요. 저분은 굉장히 덕망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어르신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아니셔요. 그런데 그 집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항상 공경하겠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과 그 삶 가운데 서로 교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권이 있는가 없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교제권이 있다면 삶이 밖에 있는 사람들, 교제권 없는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목적,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목적이나 목표가 있으면 내가 언젠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대학교 가야 되겠다 하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르겠죠.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이 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저 직장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젊은 프로페셔널들 돈은 잘 버니까 정말 제가 좀 놀랐어요. 저건 중독이다 그랬는데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매 주말에 라스베가스를 가요. 네, 가서 당일치기로 밤새고 놀고 오는. 그 친구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럼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오나 봐요. 그럼 먼데이 또 출근해서 그 전주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그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이번엔 누가 땄다.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일주일 내내 같이 일하고 같이 점심 먹고 계획을 짭니다. 뭐 카드 게임 연습자더라고요. 네, 모여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죠? 그 도박을 위한 모임이거든요. 삶이 보이죠. 그건 좀 심한 이해였습니다만,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뭐 골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주위에 골프 치는 친구들만 있다. 맨날 만나서 골프만 친다. 목적이 뭘까요? 골프를 즐기자. 그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취미 활동은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도박하러 가는 친구들도 주일날, 주말에 약속 안 잡아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거기 가야 되거든요. 목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의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하루의 삶, 시간을 보내시는 거,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혹은 물질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구나 말할까요?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면 아마 스스로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기서는
운동선수들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그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 서쪽이죠. 그쪽에 있는 왕들이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요단을 어떻게 건넜고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글자 그대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이쪽으로 오는구나. 정신을 잃었더라. 네.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지금.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주겠다. 가서 차지해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밀어붙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라합을 통해서 들은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Perfect timing.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분명히 여호수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했을 거예요.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그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굴 속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는데 미리 진치고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은 몰랐거든요. 그들이 있는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원수는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왕.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엄청난 좋은 기회가 왔으니 죽이면 되겠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가 있었을 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그냥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씀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윗의 사람들처럼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의 정확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 오해를 한 상태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대로 했거든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거기서 딱 스탑을 하죠.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악하든 선하든 우리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팩트를 한두 가지를 이렇게 딱 들으시고 바로 적용하시면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셔서 다윗처럼 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순종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이 없어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좋은 기회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여호수아가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단강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좀 정복해야 되는데 그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 소식을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들었다면 그쪽도 또 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못하니까 며칠 동안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아요. 아니, 왜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남자들 할례를 하고 며칠을 쉬어야 됩니까? 큰일 나는 일이죠, 사실. 그렇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이라면. 여러분, 요즘 그 주식시장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여러 세계 전체적으로. 그 와중에도 인베스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몰라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죠. 알면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이것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다른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몰라서 못하는 게 힘들까요? 보이는데 이거 돈 벌 기회인데 안 하는 게 더 힘들까요?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거 하면 손해보는데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면. 근데 여기서 보실 것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거든요. 아들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할례를 2번씩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할례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그 무슨 뜻인가?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다시 할례를 2번 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쇠로, 날카로운 쇠로 면도칼을 만들어서 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부싯돌로, 돌을 날카롭게 해서 그 돌로 행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를 보시면 돌밭에 뭐 나무도 없고 그냥 사막 비슷한 데입니다. 부싯돌 감으로 쓸 게 참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40년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광야에서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빴던 거예요. 이 사람들. 할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8일 만에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할례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40년 동안. 음식을 했을까요? 옷을 새로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매일 만나를 주워서 먹고 옷도 신발도 닳지 않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뺑뺑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광야 생활인데 생각이 많았는데 안 했는데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좀 바빠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할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삶.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지금은 바빠서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빠서? 시간 많아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팬데믹 기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반 동안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그 시간을. 부싯돌을 갈 시간도 없었다. 글쎄요. 이해하기 힘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못했던 삶을 좀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 왜 할례가 중요했는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항상 언약은 그렇습니다.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켜야 돼요. 근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표시다. 길갈에서 12돌을 쌓은 것과 똑같이 언약의 표시, 표징이 되리니, 그쵸?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40년간 안 했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할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이제 여기 나오긴 합니다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 마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보통 12장까지를 거의 100%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그 이방인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쭉 메인 포인트가 갑니다. 보시는데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바울하고 바나바는 아마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한편은 구약에 충실했고 구약에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현다. 십자가 사건을 발현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비슷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나머지를 쭉 보시면은 예루살렘 공회에 나가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참고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론과 다툼이 있었는데 성경 나머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지 외부로 보이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습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이것을 섬기는데, 내가 신학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것만, 그런 것만 내세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목표가 보일 것이다 말씀드렸죠. 뭐 신학을 했던 안 했던, 내가 안수 집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그냥 평신도가 되었던 나의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할례 받은 표시가 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의식을 통해서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군데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아무 의미가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사랑으로서 일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only faith working through love. 그냥 겉보이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섬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할례를 한 표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 믿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거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도 구원받았으니 it's okay.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체의 기회죠. 내가 육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나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 죄에서 해방됐고 구원받았으니 좀 재밌게 살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도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건데요. 떳떳하게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또 사랑으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로 타라고 되어 있어요. 남들이 인정 안 하는 일이죠. 우두머리가 되면 다 보이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다 보입니다. 근데 종로로 타는 건 안 보여요. 교회에서 누가 쓰레기를 줍는 거 안 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의 말씀이고요. 3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원문을 보시면은 한 문장인데 결국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사랑이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 총명이 없으면 바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세상적인 사랑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계속해서 풍성해지셔야 돼요. 말씀으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성장하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죠.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됐으니 내 뜻대로 살겠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돼 있죠. 다윗의 부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이 기회다. 사울을 치십시오. 그렇게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진실하여.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린 삶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자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애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선한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끝까지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지금 할례 받고 표시나고 내가 교회 섬기고 그게 아니라 의의 열매입니다. 그것도 보이는 열매가 아니겠죠.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한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눈물 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가정에 있는 식구들 혹은 친구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시면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